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멋지게 통과한 아브라함이었지만요, 사랑하는 아내이며 평생의 동역자였던 사라를 떠나보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삭과 사라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있냐면 2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면서 그에 대한 간략한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족보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24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인 23장과 연결되어서 이 사라의 죽음 후에 과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지금 새로운 생명들이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번성하는 듯한 분위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본인이 떠나왔던 그 고향 땅에서
지금 막 후손들이 번성해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평생 반려자였던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관례는 고향 땅에 나의 가족을 장사 지내는 게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 사례를 고향 땅에 장사 지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무엇보다 이 사라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야, 이거 내가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정황과 상황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23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원래 여성의 죽음을 설명할 때 보통 몇 살을 살았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표현된 인물은 사라가 유일해요. 그만큼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러한 여성 족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헤브론은 헷 족속이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나그네이며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죽은 가족을 장사 지낼 소유지를 좀 나에게 달라라고 말이죠. 그러자 헷 족속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자신들의 묘실 중에 좋은 거, 당신이 볼 때 좋은 거 뭐라도 택해라. 그리고 그곳에 장사 지내라. 우리가 당신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해줍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장소를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로 삼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의중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내가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하겠으니, 자, 구체적으로 저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저 밭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구를 좀 나에게 팔아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시 문화에서요, 통상적으로 이방인은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땅 매매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팔아야 된다면 막 남에게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라 친족에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시 이 땅은 누군가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안에서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냐 하면 나그네인 나에게, 이방인인 나에게 당신들의 땅을 달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달라. 나그네인 내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헷 족속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가족이나 당신들의 친족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방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땅 중에 일부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것이 헷 족속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란한 요청입니다. 아니, 우리 가족이 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식구가 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인, 이방인인 당신에게, 나그네인 당신에게 우리의 땅을 팔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되게 곤란한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여러분이 뭐 이게 누구 땅이다라고 하는 땅 문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의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그게 명확한 증거로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동네 사람들 전체의 동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성문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성문. 그럼 우리 성문에 대한 이야기 몇 번 했죠? 당시에 성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 성에 대한 정보들이 모여져 있는 정보 사무소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력 사무소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면서 동시에 법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 또는 고발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법원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유지들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 성문에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곳, 그러니까 증인들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그 동네의 지도자들, 즉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오늘 지금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거래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부터 내 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론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그 밭까지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난 호의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또 뭐냐면요, 소유권은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내 소유의 막벨라 굴 무덤으로 쓰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세대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저거 우리 예전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부리고 밭인데 왜 당신들이 써요? 그거 우리한테 다시 줘요? 이러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충분한 밭값을 지불을 할 테니 소유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말고 소유권을 넘겨달라. 자, 그러자 에브론이 어떻게 해요? 슬쩍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드러내냐면 그 땅값 그거 한번 은 400세겔 정도 되려나? 근데 뭐 우리 사이에 뭐 무슨 거래를 합니까? 그냥 갖다 쓰세요. 어떤 의미예요? 얼마 달라는 거예요? 은 400세겔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진짜 은 400세겔을 딱 꺼내가지고 그 모든 해쪽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무게에 딱 달아서 은 400세겔을 지불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막벨라 굴과 그 밭은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국민인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적인 삶.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많이 표현하죠.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또 이 세상,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니 이 땅의 가치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나그네적인 삶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삶,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삶.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막벨라 굴을 위해서 그 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불한 금액이 얼마냐면 은 400세겔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시 시세로 볼 때, 시가로 볼 때 이게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딱 시세에 맞는 가격이었을까요? 자,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겠다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다윗 왕이 이 아라우나가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타작마당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터로 지금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하나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사려고 하는데 아라우나가 역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죠, 이거 그냥 갖다 쓰십시오. 그럼 갖다 쓰는 거지 소유는 누구 거예요? 아라우나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내 소유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 팔아라. 그래서 얼마 준 거예요? 50세겔 준 거예요. 물론 이 구체적인 땅의 크기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다윗 왕이 성전 부지로 구매한 것이 작은 땅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게 은 5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얼마나 큰 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밭과 굴을 크게 본다 하더라도 은 400세겔,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 400세겔이라는 것은 분명히 과도한 대가 지불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산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랬냐는 거예요. 당시에 시세를 몰랐겠어요? 야, 이 정도 밭과 굴을 살려면은 한 100세겔이면 되겠는데, 50세겔이면 되겠는데, 30세겔이면 되겠는데, 이게 없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과도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왜 지불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해족 속에게 거듭해서 표현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나그네다, 나 거류민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낮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실제 신분이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거류하는 자였어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해족 속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앙적인 표현이죠. 마치 우리가 오늘날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지만 저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해족 속의 일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헤브론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원래 치러야 할 대가 이상을 지불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가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요, 많은 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많이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필요 이상의 것을 지불해야 돼요.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세상의 효율성, 세상의 경제성, 지금의 시세가 어떻고 이런 거 내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다 찾아먹으려고 한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거 챙기려 한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냐? 교회와 기업이 다른 게 뭐냐? 담임 목사와 회사의 CEO와 다른 점이 뭐냐? 자기들이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다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관심 없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심지어 어떤 대가 이상으로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나그네적 삶이고, 그 나그네적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비전, 말씀해 주셨던 비전이 뭡니까? 너의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하겠다.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서 내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으로 지금 아브라함 그 당시의 현재를 딱 놓고 보면요, 사실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걸 이룰 거야 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아브라함 본인에게, 본인의 시대 속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지금 나에 대해서, 나의 시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내 다음 세대, 내 믿음의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일환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입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나의 시대가 아닌 그 다음 시대에 이루실 것이다라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살펴본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지금 내 대에서 이루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비전을 반드시 나의 다음 세대 때 언젠가 이루시겠구나, 이걸 믿었던 거죠. 자, 특별히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최근에 경험했던 게 뭐냐면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맹세를 할 때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이 표현이었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창세기 20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 20장 한번 7절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사람들을 치료받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뭐로 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그럼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종합해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 어디서든 어디를 가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 햇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뭘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과 같은 존재. 자, 이걸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찾으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아브라함 가운데 확신, 즉 믿음으로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화를 미치는 존재가 됐죠. 그죠? 또 이 아비멜렉에게도 속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비멜렉에게도 화가 되는 존재가 됐죠. 그걸 중간에서 하나님이 조율하셔서 다시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화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비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이 자리, 즉 지금 이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설령 내가 오늘 죽고 내 다음 세대가 나의 오늘 이 시간과 이 자리를 물려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시대에 이루지 않은 것을 다음 시대에 이루실 거야. 그러니 그때를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과 장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 하냐면 포기해요. 뭐 하나님 그 말씀하셔놓고 뭐 전혀 안 들어주시네? 그럼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 내가 뭐하러 비전에 따라 살아? 내가 뭐하러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나 그럼 이제 그렇게 안 살래. 포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다음 세대 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한 삶의 일환으로 나타난 모습이 뭐냐? 그게 무덤을 구매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만 바라보며 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급해져요. 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니까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약속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지 않으면 속상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화를 내고 불평을 하게 돼요. 이게 오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런 어떤 비전을 내가 망각하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점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기억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억하는 삶. 자, 그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어떤 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동산 투자와 이게 뭔 관계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뭐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봐라, 이거 부동산 투자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막 이러면서 어디 땅 좋은 데 없나 또 보고 돌아다니신단 말이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완전하게 왜곡해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을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굴을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밭을 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사려고 그랬어요? 굴 사려고 한 거예요. 왜? 묘지니까. 그러니까 묘지를 구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밭은 왜 구입하게 됐느냐? 주인이 이거 밭 사야 이거 팔 거다,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밭을 끼어 판 거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거액을 내게 된 거죠. 그래도 그걸 산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부동산 투자의 근거로 삼고자 하신다면 속히 그 생각을 빨리 꺾어버리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굴이 이제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 등장해요, 나타나요. 자, 그 대표적인 대목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이제 49장에 가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분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또 우리 아버지 이삭과 우리 어머니인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나도, 야곱인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죽어서 어디 묻혀요? 막벨라 굴에 묻힌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그럼 애굽에서 묻혀도 되잖아요. 왜? 지금 이 야곱의 신분이 애굽의 바로왕이 너무 총애하는 요셉의 아버지예요. 국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국부급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줬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묻혀요? 그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으신 그 막벨라 밭, 굴, 거기 가서 나는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묻힌 거예요. 자, 50장 25절 요셉도 뭐라 그래요? 나는 분명히 믿는다. 뭘 믿냐 하면 지금 나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디로 이동시킬 것이다? 우리의 본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럼 왜 요셉은 거기를 본향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의 무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뭐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총리로 제2인자로 살아가고 있어도 내가 묻혀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가야 할 곳? 그게 바로 저 가나안 땅, 즉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중에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나의 해골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가지고 거기 가져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인 야곱도 요셉도 자신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막벨라 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기억하며 저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향이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다면 정말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과연 이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막벨라 굴이었다면, 자, 오늘날 이 신약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막벨라 굴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막벨라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여러분, 막벨라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현재 자신들의 위치와 상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즉 미래를 이제 비전과 소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막벨라굴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죠. 자, 그걸 통해서 오늘 현재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나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게 해주죠.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요? 미래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와 나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는 이 주님의 주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기억하게 만드는 막벨라굴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심지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막벨라굴을 바라보며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지, 내가 여기서 막 내 권리 주장 다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으니 내가 대가 지불 이상의 지불을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 권리를 챙기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막벨라굴 말이죠. 여러분, 한번 그러한 막벨라굴,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주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막벨라굴, 우리 가정의 막벨라굴을 만들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또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성취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뭐야? 이룬 거 하나도 없네? 빈 껍데기 인생이네? 실패한 인생이네? 이거를 좋은 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솔직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삶, 이루지 못하는 삶, 성취하지 못하는 삶, 빈 껍데기 같은 삶,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거 실패한 삶이잖아요 라고 평가를 받을지언정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성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이 세상에서 빈 껍데기 삶,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라고 평가받는 삶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오늘 나의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죽고 난 그 이후 다음 세대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특별히 정말 내가 나만의 막벨락을 우리 가족을 위한 또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가졌던 믿음을 물려받아서 살아갈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막벨라구를 만든다면 나는 어떤 막벨라구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시세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세가 넘는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우리가 마련을 해서 내 자녀로 하여금, 내 후손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다 세상을 떠나셨지.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막벨락을, 그것이 무엇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